주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님 앞에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한 번 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여호와의 유월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신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작지만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우리 일어나셔서 교독문 50편, 시편 16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들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주리에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너를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보답할까? 그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세상에 두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믿음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저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찬양 드리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그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수어를 헌금위원은 우리 최원준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물질로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그 물질도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셨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아버지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새로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 담당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김병수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제 이제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하나 냈어요. 주관식 문제였는데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부모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채점하던 선생님이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거든요. 답이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답은 그러게요. 이게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우리가 다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부모님답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셔서 가끔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 전도사님도 사실은 두 아이의 아빠예요. 저한테는 이제 큰애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애들이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제 집에서 싸울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식을 사랑합니다. 왜냐면요, 그냥 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체가 그냥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 뭐라고요?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겠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한번 화면 같이 봐주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닮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두 네 분 많이 닮았네요 이런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닮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이게 자녀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엄마 아빠 닮은 게 자녀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딱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닮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부끄럽지만 전도사님 가족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가족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저희 가족들인데 어때, 좀 닮았나요? 별로 안 닮았나요? 별로 안 닮았으면 사랑이 아마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둘이 사귀는 거 아무도 모르게 사귈 것처럼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친구들이 다 눈치를 채죠. 왜 그럴까요? 커플템 때문에 그래요. 커플템. 둘이서 뭘 자꾸 이렇게 맞춰 같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신발을 커플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옷을 커플로 맞춘다든지 아니면 폰 케이스 같은 거를 커플로 맞춘다든지 이제 조금 고가로 나가면 애플워치 같은 거를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커플로 맞추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커플템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둘이 사랑하게 되면 관심사도 같아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영화를 좋아해. 여자친구가 영화를 좋아해. 그래서 영화 같이 보러 갈래? 라고 했는데 나는 영화가 지루해서 싫거든. 그런데 여자친구가 같이 보러 갈래? 그러면 마음속은 싫으면서도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여자친구가 물어봐요. 어떤 영화 좋아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동공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죠. 난 영화를 싫어하고 지루해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큰일 났죠. 근데 이때 재치를 발휘해서 우리 또 재치 있는 남자 우리 학생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너가 좋아하는 거라면 다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뭔가가 계속 닮아지고 싶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로 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맞지? 라고 물어보면서 그럼 하나님을 좀 닮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편지로서 보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도 같이 볼게요.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한번 다음 PPT 보여주세요. 하지 마! 돼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시작해 볼까 하는 말은 뭐죠?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 나온 음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르노나 또는 포르노그라피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모든 유형의 난잡함을 이야기를 해요. 음행의 1차적인 뜻은 우리가 아는 다 그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또 여자가 남자를 보고, 아니면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먹고 그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의 1차적인 뜻이죠. 아주 난잡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음행의 1차적인 뜻에서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신랑으로 자주 비유되시죠. 우리는 신부로 비유가 돼요.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을 준다고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만 하면 하나님한테도 붙었다가 바알에게도 붙었다가 막 아세라한테도 갔다가 이렇게 막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난잡함을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으로 온갖 더러운 것인데요, 이거는 순전하지 못한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세요. 온전하다는 것은 만약 그거를 게이지로 나타난다면 1에서 100까지가 있어. 온전하다는 것은 백인 사랑이에요. 백인 사랑. 그것이 바로 순전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그 백인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나머지 99는 하나님께 있어. 그러면 반올림해서 이것도 순전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섞여버렸죠. 이미 섞인 것은 순전한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그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욕망,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것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러한 태도, 그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은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그냥 뭐 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버리라 라는 단어를 쓸 때 뭘 썼냐면 조동사로 must를 썼어요. must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must, 버려야만 한다, 버려야만 한다, 안 하면 진짜 너네 큰일 난다, 막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must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써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누추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천한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욕들, 또 천박한 말들, 또 음란한 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부끄럽지만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사님이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욕을 좀 달고 살았었어요.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이제 은는이가는 빼고, 은는이가 조사 있잖아요. 조사는 빼고 다 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그렇게 욕을 잘하고 좋아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욕을 하니까 이게 왠지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게 재밌었어. 친구들끼리 웃으면서 욕하고 막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저속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입술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데 저는 계속 죽이는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분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시편 14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앞에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냥 막 내뱉는 말들,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그런 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 있어요.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그것을 익살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썰바이벌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아세요? 썰바이벌? 보신 분, 아시는 분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소개해 줄게요. 고등학교 시절에 늘 붙어 다니던 여고 4인방이 있었어요. 뭐 여자 고등학생들 보면 굉장히 친하잖아요. 서로 친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루는 친구네 집이 비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밤을 새기로 했어요. 새벽까지 이제 막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밤이 되면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고 더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고백해야겠다 싶으면 밤 시간대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더 자신의 이제 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나 사실 얼마 전에 부모님 이혼하셨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친구들을 위로해 줬어요. 어떡하니, 그래 힘내,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유독 한 친구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 부모님이 이혼하신 가정에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와, 우리 집은 행복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본문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이에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떤 말을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감사의 뜻을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감사는 그냥 무조건 다 덮어놓고 하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말을 해요. 사랑하는 사랑생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 모인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시나요? 내일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럽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생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다시요. 사랑은 표현할 때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샘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간 세상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또 음란한 생각, 음행을 저지르거나 그런 것들을 다 멀리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헌금위원은 우리 최연주 하는 학생이 도와주시겠고요. 우리 11월 달에는 박헌 학생입니다. 우리 악기 찬양 밴드 연습하는 거죠. 어제부터 다시 재개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우선 당분간은 3시에 계속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리 오늘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김병수 전도사님 이제 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친구들 와서 전도사님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잘 지내요. 알겠지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한번 반별로 한번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우리 2022년도 계획이 제주도 우리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날짜는 1월 3일에서 5일. 한 2박 3일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응이 없어. 우리 이거 갈 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이게 1월 3일에서 갈 계획이고 우리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주도에 대한 시상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지? 음성 4번. 그죠? 무조건 음성 4번에 우리 문자 기도하는 거 20번. 그렇게 해서 24번이 이게 기본 시상 내역이에요. 그렇죠? 、 근데 요거를 10월, 11월, 12월 다 1월 3일에서 5일 3일 동안 24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1월 3일에서 갈 계획이고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월 3일에서 갈 계획이고 우리 문자 기도하는 거 20번. 그렇게 해서 24번이 이게 기본 시상 내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10월, 11월, 12월
했다. 그러면은 뭐 1등이 뭔지 아는 사람? 건이 뭔지 알아요? 우리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다들 도전해봐. 이거는 1등, 2등이 없어. 이 조건을 맞추면은 만약에 다 맞추면 다 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 빠진다 그러면 아차상으로 편도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친구들 1, 2, 3등이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알겠죠? 뭐 준다고 기도 마치면? 제주도 항공권. 엄마 효도해야지. 비용을 줄여주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 다들 한번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9월 시상자는 우리 오늘 김은호 학생입니다. 우리 뭐 준비된 거 아직 없나? 은호 학생 앉아주세요.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조건을 맞춘 사람이 은호 학생 하나예요. 음성이 기본이 4번 들어가야 되는데 김은호만 맞췄어요. 4번 맞히고. 우리 음성은 꼭 그냥 날짜를 하루 딱 정해놓고 그날은 무조건 음성을 남기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10, 11, 12월은 이제 다 같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축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멘. 감사합니다.